3장 13절에서 22절 말씀까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3절에서 2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고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아멘. 우리 오늘 본문은 저희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자들, 세상과 구별되어서 살아가는 이 자들은 여러분 세상의 법칙을 거슬러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거슬러서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우리가 이익을 보는 것보다 손해를 보는 것이 더 많고 우리가 소유하는 것보다 여러분 잃어버려야 된다는 것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면 이러한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라는 것을 오늘 베드로는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고난이 왜 우리에게 유익이 되느냐? 그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동일하게 이 삶을 살아가시면서 고난을 기꺼이 받으신 것은 불의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고 그 결국 모든 권세와 능력들 앞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영광 받기 위하심인 것임을 지금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인 즉슨 우리에게도 예수님이 걸어가신 여러분 그 고난의 길이 반드시 영광의 면류관을 취할 수 있는 그 길이 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13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라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어떠한 고난 가운데에서라도 누가 선을 행하면 아무도 우리를 해할 자가 없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 이때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받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로마에 대화재 불이 나서 그들의 범인으로 지목되어진 그리스도인들이 결국에는 화형을 당하게 되고 십자가를 지는 그러한 사건들을 겪게 됩니다. 그러니까 많은 이들이 그때 순교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때에 이러한 소문을 듣게 된 그 흩어진 디아스포라들 여러분 얼마나 많은 두려움 가운데 그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우상 숭배를 할 수 없었던 그들에게 많은 부당한 대우가 있었고 불이익이 여러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계속적으로 너희가 행하고 있는 그 선을 행할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너희들을 비방하고 너희들의 편견 속에 너희들을 바라보는 모든 시선들이 그러한 원수들이 결국에는 화친의 대상이 될 것이다. 그러니 그들을 위하여 너희가 계속적으로 그 선을 행하라. 그러면 이 고난 가운데 너희가 의를 드러낼 수 있을 것임을 1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여러분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의를 위하여서 핍박받는 자 천국이
그의 것임이라. 여러분, 지금 이들은 그들의 목숨이 여러분 순교를 당하는 그 상황 가운데 그들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속에서도 여러분, 그들은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그 목숨값을 대신해서 그 하나 나라를 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의 자리 가운데서는 여러분 많은 것들을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인내해라, 온유해라, 절제해라, 더 많이 사랑해라. 말씀은 우리에게 그렇게 요구를 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인내하고 절제하고 사랑으로, 희락으로, 화평으로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에 그 천국이 우리에게 면류관으로 여러분 주어진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 우리가 잃어버려야 되는 모든 것들이 많은 우리의 지금의 현실적인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너희의 그 믿음 흔들리지 마라. 그리할 때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세상의 사람들이 너희들의 믿음에 반응하며 나아올 것이다. 결국 그들의 원수가 너희의 화친의 대상이 되고 너희들을 통하여서 구원받는 자가 될 것이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15절에 여러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지금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그리스도로 너희의 마음을 주장케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마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이 우리에게 주장케 되어질 때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사람들과 똑같은 세상에 살아가나 다르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상황 가운데, 핍박 가운데 그들의 목숨이 지금 경각에 달려있는 이 상황 가운데에서도 여러분, 그들이 세상과 같이 살아가는 법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왜? 그들에게는 진리의 길이 있고 생명의 길이 있고 결국에는 그 길이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자기의 목숨값을 그 세상의 것으로 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 걸어가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그 시대 당시 이 네로가 너무나 많은 이 잔인한 방법으로 이 믿음의 사람들을 이 사형을 시켰습니다. 이 그 원형 경기장에서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사나운 맹수에게 여러분 찢겨 죽이기도 하고, 때로는 그 십자가에 매달아서 우리 초옷을 입혀서 인간 등불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밤에 불을 밝히우는. 그뿐만이 아니라 산채로 여러분 그 불 가운데에서 화형을 당하게 하는. 그런데도 그들이 보여주었던 그때의 여러분 기록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죽어가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었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지켜낼 수 있었던 여러분 그들의 신앙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과 동일하게 반응하고 시련 가운데, 그러한 아픔 가운데, 조롱 가운데, 핍박 가운데 여러분 그들이 화로 다가온다 하여서 우리가 화를 갖게 되면 그 속에 복음이 흘러가지 않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당신은 소망을 노래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치욕 같은 이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기쁨과 감사함과 그러한 평안함으로 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이러한 말씀, 이러한 질문들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시련 속에서 절망하고 아파할 때 우리가 동일한 모습으로 시련과 그 절망 속에서 포기하고 좌절하고 낙담하고 쓰러지게 되면 여러분 그것이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너희의 마음으로 주장케 해서 그 모든 시련들을 기꺼이 유익으로 생각하고 이겨낼 때 그것이 너희에게 소망이 되고 너희의 소망을 바라보는 세상의 사람들이 너희의 그 소망을
바라보며 질문할 것이다. 그러니 그때에 너희들은 이렇게 준비하고 대답하라. 그게 뭐냐면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 여러분, 여기에서 두려움이라는 거는 그 상대방에 대한 공경의 마음, 영혼을 귀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에게 그 복음을 전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안에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소망이 있을 때 우리의 삶의 시련은 여러분들이 거뜬히 기쁨과 감사함으로 이겨낼 수 있고, 그 모습이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온전한 복음의 도구가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이 그 믿음의 가치가 여러분 발현될 때는 여러분들이 시련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이 반응하는 그 믿음의 반응에 달려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바라시는 뜻은 무엇이냐? 16절 우리 17절을 보게 되면 선한 양심을 가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 시대에 이 그리스도인들은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떠한 핍박을 받는 것뿐만이 아니라 편견과 오해와 비방과 조롱 속에 그들이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날마다 그들이 저녁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 속에 그리스도의 피와 살로 성찬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외부에서 보게 되면 살과 피를 먹는다고 하니 저들이 인신 제사를 드리고 있다라는 그런 편견을 낳게 했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나서 그들이 함께 모여서 서로의 사랑을 나누고 서로를 친밀하게 이렇게 대하는 것을 보고 저들은 근친상간하고 저들은 동성애를 나누는 자들이다. 그러한 편견과 오해 속에서 여러분 많은 조롱들이 그 시대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러한 편견 속에서 핍박 속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서도 계속적으로 이 선을 행함으로 나아가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 이 말씀은 우리가 그러한 선한 행함들, 여러분 착함의 그 믿음의 반응들을 우리가 하고 나아갈 때 그러한 선의 행위로 이 악을 부끄럽게 만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을 행함으로 악을 이겨낼 것을 여러분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선은 승리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선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우리에게 그 선한 길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반드시 그 선은 우리 안에 있는 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선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여러분 반드시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해야 되는 이 고난 속에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이 선으로 악을 이겨내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 지금 다음 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18절 말씀의 뒷절에 보게 되면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의인이신 그분께서 불의한 우리 죄인을 위하여서 여러분 십자가를 지신 그 이유, 고난을 받으시는 그 이유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내기 위하여서 예수님은 기꺼이 그 고난을 받으시고 여러분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러면 그리 우리를 위하여서 가셨던 주님의 그 길, 우리의 이 인생의 험한 이 길 가운데서 여러분 이러한 시련과 핍박과 조롱과 멸시와 여러분 이 편견과 이 모든 오해 속에 너희가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의 먼저 앞서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지금 이 고난을 유익으로 결국에는 너희가 맞이하게 되는 하나님의 영광의 면류관으로 너에게 임할 것을 소망 중에 여러분 그 절망 가운데 소망으로 바라볼 것을 지금 오늘 베드로는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 품어야 되는 마음이 무슨 마음일까요? 너희 마음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여러분 이 마음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되어질 때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한 영혼을 위하여 불의한 우리를 위하여 걸어가신 그 길이 여러분 우리의 길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이제 사신 예수님께서 여러분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육체로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는데 살리심을 받은 영으로 예수님이
옥에 있는 영들에게 가셔서 선포하십니다. 그런데 이 옥에 있는 영들이 누구이냐? 여러분, 하나님은 오래 참고 기다릴 때 복종하지 아니하였던 그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예를 지금 노아의 시대 때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은 어떠한 지옥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그 복음의 기회를 주셨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미 죽임을 당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주님이 승리하셨음을 그 옥에 있는 영들, 심판받은 자들에게 여러분 최종적으로 선언하시기 위한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 이 때를 노아의 때로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계세요. 이런 최후 승리를 얻게 되는 그 순간 심판받은 자가 있고 구원받은 자가 있다.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던 그들은 심판을 받게 되었고, 오직 그 사명의 방주, 자기에게 있어서는 그게 고난의 방주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을 꿋꿋하게 그 조롱과 멸시 속에서 이루어냈던 노아 그 가족에게만 하나님의 구원이 이르렀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노아처럼 때로는 우리가 사명의 방주 여러분 감당하실 수 있습니다. 고난의 그 사명의 방주가 여러분의 고난의 방주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사명과 고난의 방주를 통하여서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서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렇게 결국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그 이유, 결론을 22절에서는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게 십자가를 지신 분, 우리 22절 마지막 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이 악에게 선으로 악을 이기다 보면 악에게 지는 것 같기도 하고, 우리가 이 선이 약한 것 같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많은 생각들을 하실 것입니다. 근데 이 선으로 그 고난을 기쁘게 지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예수님 오늘 마지막 절 본문과 같이 최종 승리, 영원의 길, 여러분 그 생명의 길, 영광의 길, 그 영광의 면류관이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고난의 때 여러분의 삶의 모습들, 그들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그 시대에 복음들이 흘러 들어갔습니다. 숭고하게 죽어가는 저들의 순교하며 죽어가는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도대체 저들 속에 있는 그 믿음은 무엇인가? 저들이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인가? 어떻게 죽음의 순간 앞에서 저렇게 찬양할 수 있는 것인가? 여러분, 그들 속에 들어갔던 그 의문들, 결국에는 어찌 되었냐면, 여러분, 그 복음이 밑에 노예들과 일반 평민들에게만 머물렀던 그 복음이 그 사건을 계기로 인하여서 여러분, 많은 상류층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기회가 되어졌습니다. 결국 그 모습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신 것과 같이 여러분들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시련들 속에 여러분 그 시련을 넘어서서 여러분 그 절망 중에 소망을 노래하고 정말 어느 세상적인 방법으로 여러분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기쁨을 찾으며 여러분들이 보여지는 그 믿음의 반응들을 통하여서 여러분 그 복음은 정말 힘있게 여러분 세상 가운데로 전파되어질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지고 있는 그 노아의 여러분 그 사명, 그 방주, 그게 고난의 방주가 된다 하더라도 여러분 세상의 방법으로 택하지 마시고 오늘 베드로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여러분 이 믿음, 우리가 살아내기 위해서 믿음을 지켜야 되는, 그리고 믿음대로 살아내고자 몸부림치는 여러분들의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의 손을 붙드시고 그 구원의 길을 두려움 없이 걸어가게 하게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여러분들은 손을 붙들고 계시는 그 주님의 손을 붙잡고 다시 한번 그 절망 가운데 소망을 노래하시고 시력 같은 어둠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모든 시간들, 하나님 우리의 생명들 오직 그 한 영혼을 위하여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그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믿음을 지켜내고 그 믿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살아낼 수 있는 그 힘들을 하나님이 공급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노아처럼 그 사명의 방주, 우리 고난의 방주를 기꺼이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 그 믿음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그 시련 가운데 절망 중 소망을 노래하고 어둠 가운데 찬송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처럼 아버지, 그러한 모습을 보고 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올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이 믿음의 모습들이 그 마지막 날에 하나님 그 주님의 날에 우리의 믿음을 지켜내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 심판의 날이 아니라 구원의 날이요 승리의 날이요 하나님 영광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하루도 우리를 날마다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누려지는 귀한 하루 되게 하시고, 주님 치유할 자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하는 자 아버지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할 수 있는 아버지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는 우리 주님을 의탁하옵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